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4장과 15장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흔히 말하는 회심,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 회심이라고 하는 그 말이 어떤 점에서 바르고 또 어떤 점에서 좀 불충분한 부분이 있는가를 이제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배운 이제 구원의 서정에서 회개, 신앙, 그래서 회개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믿음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이제 믿음으로 앞에 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회개가 위치되어 있는데 14장의 제목을 구원에 이르는 신앙 그랬어요. 신앙과 신앙의 구원에 직결된 것은 믿음이고, 그리고 15장에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물론 영원한 생명이겠죠. 그래서 회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회개라는 의미로 설명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성경적으로 바릅니다. 그렇다면 보통 이제 개혁주의에서 많이 채택하는 그 9가지의 구원의 서정에서 회심, 그래서 회개와 회개를 앞세우는 그 의도는 사실은 바로 구원받은 신자들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 또 구원받은 것의 사실은 목적이 회개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회심하지 않은 회심을 가지고 구원의 여부를 판단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구원은 어떤 구원이겠어요? 작정의 구원이겠어요? 예정의 구원이겠어요? 예정의 구원인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딱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신학자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성경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뭐 알미니안이냐 개혁주의냐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이 성경의 어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에서 어떤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어떤 부활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옳고 그름이 아니라 각 교단이나 이런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것을 정치시킬 수가 있어요. 성경에 있는 전체 구원에 관한 이 하나님의 계시에서 이 사람이 지금 이 부분을 말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이 부분을 말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서로 다른 부분인데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그 사람을 그린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손가락을 그리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발가락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말을 사용해요. 그러면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하면 말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손가락과 발가락을 어떻게 이거를 맞출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지금 발가락 얘기하고 있고 이 사람은 손가락 얘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번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이렇게 이제 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지게 된 하나의 또 이제 목표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교리사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렇게 지도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러면 뭐 온갖 뭐 이단이네 정통이네 했던 이런 사람들이 다 성경 안에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지도 안에는 다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각자의 그 주장에서 성경에 부합하는 그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딱 한눈에 지도를 보면 전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이 어느 부분만 부각시키고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주의, 무슨 파 이렇게 된 거구나. 결국은 이 세상에 있던 모든 신학자들이 했던 모든 얘기를 다 합하면 그들 안에는 전체 이렇게 성경 안에서 하나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럼 성경 밖에서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밖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싸우는 거죠. 요 안에 있는 부분 가지고 일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 개인, 이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 사이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의롭게 되어진 것, 선한 것, 이것이 우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단점과 약점, 이 죄와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우리 밖에 있는 거거든요. 그것으로 괴로워할 필요 없다. 그것은 단지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할 거다. 그러면 이제 조금씩 점점 우리가 되어질 때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과 모든 교인이 온전해지는 것이 일치를 이룬다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구원에 이르는 신앙과 그리고 생명을 위한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4장 구원에 이르는 신앙 1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은사로 말미암아 선택자들은 믿어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 믿음의 은사는 그들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이며 통상적으로 말씀의 증거에 의하여 역사한다. 또한 말씀과 성례 집행과 기도에 의하여 믿음의 은혜는 증가되고 강화된다. 맨 처음에 시작, 믿음의 은사. 이게 믿음의 은사란 이제 은사라고 하는 것이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결과로 주어지는 그 선물입니다. 믿음의 은사, 그러니까 믿음의 선물인데, 그러니까 선물이니까 이거는 우리와 상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이것은 선물, 그러니까 외부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믿음의 은사가 의미하는 것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우리의 믿음이겠어요? 하나님의 믿음이겠어요? 하나님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지금 우리말 성경에 우리가 예전에 설교 때 이제 살펴보았습니다만 지금 우리말 성경의 믿음과 관련해서 심각하게 이제 잘못이라고 하긴 그렇고 이제 의역되어서 번역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근데 성경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말의 대부분은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소유격을 목적어로 바꾸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법적으로는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소유격에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객체의 소유격이라고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의 소유격을 목적어로 해석할 수도 있고 목적격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주격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믿음은 분명히 은사로서, 그러니까 우리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어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믿음을 말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이 믿음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우리를 믿으시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보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내가 저거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안 지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진 거예요. 얘들 나와 같이 부활하게 될 거야. 나하고 똑같이 될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 그 욥기에서 사탄이 막 고발하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보증 쓸게. 성자 하나님이. 내가 보증 쓸게. 말도 안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럼 내가 죽음으로 보증을 할게. 십자가에 죽어주신 게 믿음의 표현이에요.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할 때 그 은혜는 그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 그러잖아요. 그때 그 은혜의 핵심이 뭐라고요? 우리를 믿어주신 거. 우리를 믿어주신 거. 이것을 지금 믿음의 은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할 때는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 두 개의 동심은 항상, 그죠? 우리가 구원을 이해할 때 항상 두 개의 동심은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제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돼요. 작정과 예정도,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도, 믿음도 사람의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두 개의 동심원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믿음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은혜적인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 그럴 때는 은혜적인 믿음이에요. 예, 우리가 받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뒤에 보면 바로 뒤에 선택자들은 믿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어. 그러면 선택자들이 믿는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 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한데 어우러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야. 근데 나의 믿음은 뭐라고요? 없는 것 같은 믿음이라고요. 없는 것 같은 믿음.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구원에 이르는 신앙, 믿음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때 구원을 주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1번이 예, 선택자들은 믿어. 그러니까 이것은 신자들의 믿음이고 이것은 행위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앞에 믿음, 하나님의 믿음은 은혜적인 믿음이요. 선택자들의 이 믿음, 신자들의 믿음은 행위적 믿음이다 할 수 있겠죠. 다음에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이게 지금 심각하게 오해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영혼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영혼을 구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과는 전인관이에요. 전인. 영혼과 육체를 나누는 이것이 이원론이에요. 죄로 인해서 분리가 되어서 우리는 부득이하게 영혼과 육체를 나눕니다만 구원의 대상이 영혼이 아니에요. 구원의 대상은 뭐예요? 전인이라고 해요. 전인. 그러니까 육체도 구원을 받고 영혼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구원받을 필요 없이 온전한가요? 우리의 영혼은? 그렇지 않아요. 그 영혼은 사람의 영혼이잖아요. 이 영혼은 인성 안에 있는 거예요. 인성. 인성 안에는 육체와 영혼으로 나뉘어 있단 말이에요. 타락한 이후에. 그래서 영혼도 육체와 마찬가지로 구원의 대상이지 마치 이 영혼은 죽지 않으니까 그건 구원이 필요 없고 육체만 구원이 필요한 줄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오해를 하느냐? 너무 어이없다고요. 원래 영혼은 그냥 푸뉴마거든요. 푸뉴마. 근데 여기서 지금 영혼이라고 번역한 이거는요. 푸시케예요. 왜냐하면 이게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밑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여기서 영혼 거기다 이렇게 화살표 치시고 푸시케 이렇게 하시고 이 푸시케는 영혼이라기보다는 육체의 생명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아요. 육체의 생명. 근데 이걸 영혼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육체는 죽잖아요. 그런데 육체가 죽었을 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그 생명 이게 육체의 생명이에요. 그 인간의 생명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영혼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가지고 있는 생명도 이거는 인간의 육체적인 생명이지 영원한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푸시케는 육체적인 생명, 육체적 생명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택자들은 믿어 그들의 생명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럼 여기서 생명이 구원받는다는 게 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생명이 구원받는다는 게 뭐예요? 죽을 생명에서 불멸의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꾸는 거. 이걸 지금 영혼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생명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이 첫 줄만 보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원인자가 되셔. 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원인이 돼. 어떤 원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원인이 돼. 이게 작정의 구원이잖아요. 그 안에 예정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요, 순종함으로 믿음의 행위로 그것을 따라서 믿음을 키우면서 살아가야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때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정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을 맛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걸 말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다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되는 거지
우리가 뭐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첫째 줄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육체적 생명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첫째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결되시죠? 그 다음 그 믿음의 은사는 심령 안에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세요, 성령. 호로고스. 예, 지금 이제 요한복음 1장을 이해하게 되면서 성경을 이제 좀 달리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다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다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성경이고 이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곧 성령이시거든요. 눈에 보이는 성령이 성경책이고요. 왜? 이게 하나님 말씀을 담아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무엇으로 역사하신다? 말씀으로. 이게 성령이 성령으로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은 바로 눈에 보이는 성령님이세요. 눈에 보이는 성령님.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읽고 깨달을 때마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이 말씀의 진리와 함께 만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 그러니까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또 심령이니까 마음의 영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영혼. 그럼 여러분 마음의 영혼,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인격 안에 어디에 계시죠? 어디에 있죠? 우리의 영혼이? 지성에 위치하고 있어요. 지성에 위치해요. 참 대단하십니다. 자, 통상적으로 말씀의 증거에 의해서 역사한다. 이 말씀의 증거가 뭐겠어요? 1차적으로는 선포하는 전도를 말하는 것이요. 그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설교도 말씀의 증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설교와 복음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 증거에 의해서 역사한다. 또한 말씀과 성례 집행과 기도, 이걸 뭐라 그래요? 괄호 쳐놨죠? 은혜의 수단. 그래서 말씀, 성례, 기도, 이것을 은혜의 수단이라 그래요. 은혜의 방편. 또 믿음의 은혜는 증가되고 강화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커지고 굳건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강화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필요한 것이 은혜의 수단이고 그것의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는 것이 1번의 내용입니다.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 앞에서는 뭐라 그래요? 칭의라고 했잖아요. 칭의. 그래서 사실은 이게 넓은 의미에서 칭의는 출생 자체가 칭의라 그랬죠. 근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아.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자기 자신도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받은 때를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 순간, 세례를 받으면 칭의된 것으로, 그러니까 의롭다고 간주한 것으로. 왜? 하나님이 주시는 호의에 인격적으로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럼 그때부터는 삶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게 뭐 영생이죠. 영생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나오셨다고요. 목적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항상 그랬죠? 하나님의 의를 목표로 하고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는 것은 그 안에 사람의 의도 포함되어 있는 거다. 그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육체의 생명도 더욱 얻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이 부활의 신앙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목적을 바꿨을 때 그에게 육체의 생명이 소성케 되어지는 일도 동반되는 거예요. 그럼 부세.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생명, 사람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든 걸 포기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뭐 이거를 내가 맡긴다 그러죠. 이걸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내 생명이 지금 막 꺼져가는 등불 같아요. 이렇게 깜빡깜빡깜빡깜빡해요. 환한 생명도 아니야. 깜빡깜빡깜빡깜빡해. 이거를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드리는 거예요. 깜빡깜빡하든 화려하든. 근데 막 할 때 내어 드리는 건 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가난할 때 전 재산 드리는 게 쉬워요? 부자일 때 전 재산 드리는 게 쉬워요? 예. 가난할 때 드리는 게 부자일 때 드리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실제로. 예, 그렇다고 해서 가난할 때 전 재산이 쉽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둘 다 어려워요. 하지만 이렇게 비교할 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아, 이거 사람 면목이지. 뭐 이거 갖고 내가 옛날에 뭐 이렇게 뭐 화려했을 때는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이걸 뭐 전 재산이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꺼져가던 심지에 불이 확 타오르는 일이 일어나요. 이게 표적이죠.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로. 어찌 보면 이게 광야교회의 큰 갈림길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교회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능력에 있거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려고 할 때 죽어가던 꺼져가던 사람의 의가 그냥 저절로 살아나는 이것을 경험을 하면 지식이 믿음이 되죠. 그러면 이제 말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냥 다 이해가 돼요. 왜요? 믿는 만큼 이해되는 거니까, 구원의 지식은. 자, 히브리서 10장 39절 뭐 앞에서 봤던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뭐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 지옥을 말하는 거죠. 지옥을 가는 거고요. 지옥을 말하는 거고요. 영혼이 아니라 뭐다? 육체의 생명. 육체의 생명. 그래서 육체의 생명을 구원함, 이때 구원함이라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이것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 때 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이다? 하나님의 믿음이다. 어떻게 가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 그 믿음을 가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교회 다니잖아요. 태어났잖아요.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태어났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지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로 한 수 물러서 얘기를 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거라니까요. 교회 왜 다녀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참. 이걸 누가 반대한다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반대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다 주시겠다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까다롭고 더 바른 것처럼 하는 게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 고린도후서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지금 그 앞에 고린도후서 4장 13절의 앞부분에 참 이제 이런 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저는 이게 막 영적 문제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말 성경에 중요한 내용이 생략되어 있어요. 해석이. 우리말 성경에. 지금 4장 13절의 앞에 생략된 내용을 제가 불러드릴게요. 그 안에 이렇게 꺽쇠 하셔서 그 안에 삽입을 시키세요. 우리는 같은 믿음의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믿음의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이 분사구문이. 우리는 같은 믿음의 영. 그러니까 이 믿음의 영이 뭘 말하는 건지 알겠죠?
성령을 말하는 거죠. 믿음의 영, 성령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여기서 어떻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믿음의 영, 그러니까 성령을 믿음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 다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후서 4장 13절 앞에 이 분사 구문이 생략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믿음의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믿었으니까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이때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을 말해요? 하나님의 믿음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그러니까 그냥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의 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영이라는 것은 뭐 내가 얼마나 알고 뭐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고 뭐 어떤 이게 아니라 나도 몰라. 나도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해. 내가 또 교회 다닌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 예수가 무슨 뜻이냐? 몰라. 그리스도가 뭐냐? 몰라. 그런데 나는 믿어. 그러니까 그 믿음은 네 믿음 아니죠. 모르잖아요. 몰라. 여러분 모르는 걸 믿을 수가 있어요. 모르는 거 확실하고 근데 믿는 것도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내 믿음이요, 하나님의 믿음이요. 하나님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걸 보고 모르면 믿음 아니다. 이때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 사람의 믿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이해가 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 필요가 없이 이 사람은 이걸 얘기하는 거구나. 이 사람은 이걸 얘기하는 거구나. 이제 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면. 그래서 성경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분열하는 게 아니라 다 하나가 돼요. 설명을 한다고 해. 알아. 저 사람이 더 틀렸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그래. 또 이 사람이 저 사람은 너 틀렸다고 말하는 거 아니야. 아, 그것은 하나님의 믿음에 따라서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거야. 아, 그런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둘이 말하면 싸워. 내가 이렇게 하면 아, 그래? 이렇게 하다가 내가 빠지면 둘이. 그래서 이걸 뭐래요? 그리스도는 피스메이커라고 하잖아요. 평화의 사도요. 그런 거예요, 가면. 여러분이 가면 그 사이좋던 사람이 이렇게 싸우면 안 되고 싸우던 사람이 여러분이 가면 이렇게 화목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효과죠. 진리의 효과.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2장 8절인데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죠. 뒤에 부분 2장 8절만 읽을게요. 2장 8절 앞에 왜냐하면이 생략되어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이 의미하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 그래서 여기서 또 구원이 뭐겠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구원은 뭐라고요? 사람이 하나님 되는 거. 항상 구원은 뭐다? 사람이 하나님 되는 거. 근데 진짜 구원, 더 좋은 구원. 히브리서의 중요한 단어가 비교급이라고 하잖아요. 더 좋은. 그러니까 더 좋은 구원은 뭐다? 첫째 부활. 그래서 구원이 부활과 첫째 부활. 부활은 부활인데 장소와 시간적으로 앞서는 그리고 이 첫 창조 세계 속에서 부활하는 그 부활을 우리가 목표로 살아가야 해요. 자, 로마서 10장 14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요 앞에 이제 바로 앞에 13절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앞에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약속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말씀이 쭉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그
그걸 믿지 않으면 어떻게 부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겠느니요. 근데요, 그런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아니, 사람들이 예수님 안 부르면서 주여 주여 얼마나 하는데요. 주여 주여 이거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믿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자기에게 필요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부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뭐예요? 그것도 믿음이라. 그것도 믿음이라.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겼냐고. 그 주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알 수 없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도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돈 달라고, 밥 달라고, 취직시켜달라고 하는 그것도 믿음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목적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그죠? 빵 달라는 믿음이죠. 빵을 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은 무엇만 얻을 수 있어요? 빵을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주님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다? 영원한 생명까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대상이 수준이 뭐 건강, 돈, 명예, 취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어디까지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는 뭐예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해주세요. 이거죠, 이거. 이게 영생이라고요. 그럼 예수님처럼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이 역사 속에서 창조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는 거. 이게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자가 믿게 되는 과정에서 맨 먼저 시작되는 게 하나님의 믿음이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겨요? 불러야 한다고, 이렇게 불러야 한다고. 그게 온전한 믿음이냐, 잘못된 믿음. 상관없어요. 일단 부르는 행위가 중요해. 부르는 게 중요해. 그랬을 때, 이게 이제 계속, 사실은 이게 사이클이에요. 믿음의 사이클. 이렇게. 듣고, 부르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점 믿음이 강화되어지고 구원이 일어나죠. 이게 이제 구원의 사이클.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때 구원이 뭐겠어요? 이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이때 구원은 최종적인 구원이겠죠. 부활을 말하는 거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첫째 부활이죠. 왜요? 여기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게 되는 구원이니까, 무엇을 능동적으로 해서 얻게 되는 구원이니까, 우리의 행위가 가미되어지는 구원, 함께 이루는 구원, 성화잖아요. 성화의 목적이 뭐예요? 이게 첫째 부활이라고요.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 신령한이라는 말을, 이게 이제 우리말 성경에 신령한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그 말이 첫째, 영적인, 이거를 신령한이라고 번역된 게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영적인도 아니에요. 이거는 로기코스거든요. 합당한이에요, 합당한. 그러니까 순전하고, 그럼 바꾸세요. 신령한 X 하시고, 합당한 이렇게 바꾸세요. 합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서는 뭐 신령한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합당한 거예요, 합당한 거. 그러니까 요 앞에 사실은 그 앞에서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인간의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말,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라? 하나님의 말을 해라. 이게 지금 베드로전서 2장의 주제거든요. 하나님의 말을 해라. 사람의 말 말고 하나님의 말을 해라. 그래서 여기서 젖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말을 의미해요, 말. 그래서 말이, 그러니까 왜 말을 젖이라고 그랬을까? 젖은 양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죠. 그럼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의 말도 듣는 사람들에게 뭐가 된다고요? 양식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기여해야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뭐냐면 말이에요, 말. 이게 그냥 뭐 인격적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양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된 형제요, 자매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생명의 양식을 주는 걸 거예요. 그렇다 해서 성경 구절 암송해서 말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을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소화시켜서 그것을 하나님 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을 해야 돼. 목회자가 하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이 어떻게 다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야. 근데 그 말씀을 먹고 내가 소화시켰어. 그럼 내가 본성이 변화됐어. 그럼 나도 조금은 하나님 됐잖아요. 그때 거기에서 나오는 요 말을 하나님의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왜? 나의 말인데 나의 말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었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합당하고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먹고 자라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르보니게 여인이 이야기했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잖아요. 이 예배의 강단이 밥상이라면 밖에 있는 이들은 그 부스러기를 어떻게 먹어요? 상 밑에 떨어진 거니까 교회 밖에서 누구한테 들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듣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리를 말할 때 그게 하나님의 말이 된다고요. 그것을 사모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서 이 말을 들어. 그래서 서로 먹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나눔이잖아요. 그잖아요. 우리가 모임하고 지체들하고 이야기 나눌 때 은혜를 받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체들하고 대화하다가 뭐 설교 때라든지 아니면은 집에서라든지 일상 속에서 받은 은혜를 얘기해. 그때 그렇게 얘기해 주면 되죠. 아, 집사님 하나님의 말을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그 은혜를 받은 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말을 해. 이게 하나님의 말이지. 그죠? 네. 다음 사도행전 20장 32절 같이 읽을게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리라. 예, 여기서 그의 은혜의 말씀, 그 은혜의 그 말씀이죠. 그 은혜의 그 말씀. 그러니까 은혜의 그 말씀, 호로고스네요. 그러니까 말씀에게 부탁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예요? 호로고스는 성령님이시라요, 성령님. 그 은혜의 그 말씀. 성령께 부탁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 부탁한다. 어떻게 하도록?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이 능히 든든히 세우사 본성의 변화를 말하는 거죠. 성령께서 성경으로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켜 주셔서 기업이 있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이해되시죠? 예. 다음 로마서 4장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날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될 때 오늘날로 말하면 김 아브라함이 있다고 칩시다. 한국에 김 아브라함이 이 사람이 교인이요 아니요? 교인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서 할례가 교인이란 말이에요. 그가 무할례시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닐 때라고 해요. 교회 안 다닐 때. 우리 용어로 한다면. 무할례시에라고 하는 말은 교회 안 다니고 세례 안 받았을 때 이 말이에요. 교회 안 다닐 때 믿음으로 된 의니까 이때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닌다 그래서 구원 못 받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아브라함은 구원 못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믿음으로 된 의. 이게 뭐다? 칭의고 이게 작정의 구원이죠. 예, 지금 앞에 했던 내용들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같이 굴러가고 계시죠? 예, 점점점 이게 구체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누가복음 17장 5절은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니까요, 믿음은 어떻게 된다? 점점점 더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들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믿음이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시나요? 안 믿으시나? 이런 얘기 자체가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지.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본인 안에서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신의 현재의 삶 속에서는 그 믿음이 자라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요, 내면에서는 본성의 변화를 경험해, 죄를 회개해. 그리고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도우시는 표적들이 나타나.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출근 시간이 늦었어. 이 시간이면 도저히 안 돼.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늦었다. 눈도 오고. 근데 딱 가자마자 버스가 딱 와. 그러더니 신호등이 한 번도 안 막히고 쫙 가가지고 다른 때보다 15분 늦게 출발했는데 5분 일찍 도착해. 이런 것들도 우리는 표적으로 볼 수 있어요. 우연한 게 아니라고요. 이런 것들이. 우연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구원의 방식이에요. 이게 갖다 말 맞추는 게 아니라 그런 우연도 이게 하나님의 표적으로 볼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어쨌든 믿음은 자라가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니라. 이 로마서 1장 17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게 종교개혁을 촉발시킨 구절이에요. 루터가 회심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 이게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실은 두 번째 줄에 하나님의 의 밑줄 동그라미 치세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사실은 이 복음이 뭐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얘기다.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는 의다. 믿음에서 나는 의다. 이때 믿음은 누구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그러니까 구원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주시려고 하는 구원은 뭐다? 하나님 만드는 거다. 요 얘기예요, 요 얘기. 근데 루터는 거기까지는 몰랐어요. 그냥, 이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거 했어요. 왜냐면 맨날 공허했거든요. 캐톨릭에는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뭐, 우리 성당 출신 있잖아요. 고해성사하면 신부님이 숙제 내주시잖아요. 그쵸? 주기도문 몇 번 하세요? 사도신경 몇 번 쓰세요? 뭐 금식하세요. 뭐 금식할 정도면 상당히 큰 죄야. 그래서 값을 치르는 거거든요. 벌을 받는 거예요. 이걸 보속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벌을 받아야 돼요. 십자군 전쟁이 그 말도 안 되는 전쟁에 왜 크리스찬들이 동원됐을까? 보속을 위한 거예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는 거라고요. 십자군에 나갈 때 그렇게 한다고요. 다 이제 그 신부들이 사기를 쳐요. 너 십자군에 참여하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조상들이 구원을 받고 지옥에서 다, 연옥에서 다 나와. 지옥에서 다 연옥에서 다 구원받아. 그리고 너도 이제는 이 십자군에만 한번 갔다 오면은 평생 동안 너는 완전히 이제는 구원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슬림들이 자살 폭탄 테러 가는 거나 십자군에 참여 똑같은 보석 사상이에요, 이게. 보석. 벌 받는 거예요, 벌 받는 거. 그래서 로마 천주교에서는 이게 있다고요. 그래서
뭐 영화 보신 분들은 막 이렇게 때리잖아요, 자기를. 벌 주는 거예요, 스스로. 신부니까. 자기가 이렇게 너는 벌 받아 마땅해. 이렇게 막. 이게 금식을 그런 식으로 한다고요. 보석 행위로.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왜 그 루터가 성당을 올라갈 때 계단을 무릎 꿇고 올라가는 줄 아세요? 이게 보석 행위예요. 무릎 꿇고 그 돌계단을 이렇게 오를 때마다 죄를 생각하면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어제 내가 욕하고 저주했던 죄 이렇게 딱 무릎으로 한 걸음을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근데 이게 뭐 치르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으로 깨지면서 그냥 뼈가 드러날 정도로 가는 이유는 뭐예요? 보석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하면 용서받는다고 얘기를 해줬거든. 보석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옥 안 가려고. 그런데 문제는 딱 오르고 나면 등산했을 때 오는 시원함도 없어. 매일 그렇게 하는데 정말 이게 용서가 됐을까? 이거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17절을 딱 본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가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삼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나온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에서 나온 의. 이게 무슨 의?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서 나온다? 믿음에서 나온 의다. 이때 믿음은 누구의 의다? 누구의 믿음이다? 하나님의 믿음과 나의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요거죠? 그러니까 나의 믿음은 분명히 이루어가야 한다고요. 이게 예정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을 키워가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믿음만 있고 나의 믿음이 없어. 그럼 그 믿음을 어디 가서 가지게 돼요? 지옥에 가서. 근데 지옥 가서 하지 말고 살아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캐톨릭에서는 어떻게 하세요? 보석 사상으로 바꿨어요. 행위로.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믿음을 강화시키는 일이지 행위를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믿음이 강화되려면 우리의 본성이 변화된다고요. 본성이 변화된 결과로서의 행위를 말하는 거지 어떤 실천을 통해서 그 공로를 얻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가지고 있는 보석 사상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원리는 맞는데 적용을 잘못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그걸 아예 없애버려서 지금 교회 안에 지옥 갈 신자들이 수두룩해요. 수두룩해요, 진짜로. 꾸러미로 줄 깨서 그냥 데리고 가요. 이게 우리 목회자들이 지금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자기 확신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맨 앞에 뭐라 그랬어요? 첫째 줄 밑줄 쳐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거 밑줄 치세요.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으세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게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자랑스럽다는 의미인데요. 자랑스러운 이유가 뭐예요? 뒤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모든 믿는 자, 밑줄 동그라미 치세요. 모든 믿는 자.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잖아요. 모든,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작정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요, 심지어 조상과 자손에게까지 작정의 부활 안에 들게 돼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예정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요, 원천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지옥에 있던 어떤 그 신자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입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근데 사실 시간적으로는 뭐 의를 이미 먼저 입었죠. 왜? 우리가 뭐 500년 뒤에 태어났지만 내가 믿을 것을 뭐 하나님 미리 아셨으니까 그럼 내 조상도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됐었겠죠. 그럼 그들이 선하게 살았다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으로는 시간적으로 직선의 시간으로 이해하자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쨌든 지옥에 있었어. 내가 믿기 전에. 이제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우리 입장에서.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집에 아무도 예수를 안 믿었어. 그럼 우리 조상들은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부활에 참여하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야. 근데 우리 집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아무리 선하게 살았던 사람도 사람의 의는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부활할 수 없었다고요. 근데 제가 믿어. 500년 뒤에 제가 예수를 믿었어. 그럼 그 순간 우리 조상은, 지옥에 있던 우리 조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낙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연옥사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다. 예. 다음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 같이 읽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서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하여 말씀 안에 계시되어 있는 것을 기독교인은 참된 것으로 믿으며 그 말씀의 각 구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행동하되 명령의 말씀에는 순종하고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는 떨고 금세와 내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각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주요한 행위는 은혜 언약에 근거하여 칭의와 성화와 영생을 위하여 그리스도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의존하는 것들이다. 맨 앞에 시작,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누구의 믿음이겠어요? 하나님의 믿음이겠죠. 하나님의 믿음. 그렇죠? 네,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안에는 또 뭐가 있다? 우리의 믿음의 씨도 있다. 네? 우리의 작은 믿음도 있다. 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하여 밑줄 치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하여 그 다음에 아랫줄에 계시되어 있는 것을 다음에 참된 것으로 믿으며 또 그 아랫줄에 이런 내용에 따라 행동하되 순종하고 경고의 말씀에 떨고 기꺼이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믿음이 반응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럼 우리의 믿음의 행동들 여기서 나온 게 뭡니까? 믿고, 그렇죠? 두 번째 줄 밑줄 치신 거, 동사에 지금 밑줄 치신 거예요. 믿고, 행동하고, 순종하고, 떨고, 받아들이고. 요게 믿음의 행위라고요. 네? 요거를 밑에서 신앙의 주요한 행위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신앙의 주요한 행위. 이거는 원인이 뭐다? 은혜 언약에 근거하며. 그러니까 원인이 은혜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은혜 언약. 원인이 은혜 언약. 이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뭐예요? 은혜 언약하면 순종과 불순종. 그렇죠? 순종과 불순종. 칭의와 성화와 영생을 위하여 그리스도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의존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모든 신앙 행위의 원인은 뭐다? 은혜 언약이다. 그렇죠? 은혜 언약이다. 두 번째 문단에 목적은 칭의, 성화, 영생. 근데 이게 이제 정확하지 않죠, 사실은. 칭의라고 하는 것은 작정 안에서 되는 건데, 그죠? 근데 여기서는 예정 안에 칭의니까 이때 칭의는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원래 칭의는 사람의 의예요. 칭의가 사람의 의, 하나님의 의, 이 두 가지가 다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작정의 칭의는 사람의 의고 예정의 칭의는 하나님의 의다. 그러니까 작정의 칭의는 우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믿음에서 주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요? 이 작정의 칭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완전하다고 간주되는 건데 하나님의 의를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해요. 작정의 칭의는. 근데 예정의 칭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첫째 부활에 대한 약속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첫째 부활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예정의 칭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로 이러한 믿음의 이런 선한 행위들, 이런 것들은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이다? 예정의 구원, 첫째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천은 오직 그리스도만 믿고 의존하는 거죠.
자, 거기에 있는 그 근거 구절들인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요한복음 4장 42절은 개인적이며 인격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에요. 개인적이며 인격적인 믿음. 그래서 끝에 보면은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것을 알미라. 내 말로 인함이 아니라 친히 듣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처음에 내가 믿을 만한 어떤 사람이 교회 가자 그래서 따라왔어. 그런데 와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그 집사님의 말 들은 것과 상관없이 이제는 진짜로 성경을 믿게 됐어. 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믿음이 요구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되게 중요한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첫째 줄의 밑줄, 첫째 줄 맨 끝에 하나님의 말씀 밑줄 치시고요. 여기는 그냥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두 번째 줄에 하나님의 말씀, 여기는요, 하나님 앞에 관사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 그러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바로 앞에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한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누구의 말로 들었다? 하나님의 말로. 그러니까 그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로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는 첫째 줄은 하나님 말씀이 맞고 두 번째 줄에 있는 하나님의 말은 내가 한 하나님의 말씀. 이걸 하나님의 말이다 이 말. 이거를 구분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요, 설교를 들을 때 제 말을 사람의 말로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로 듣기도 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설교를 아무리 성경 그대로 전하고 성경과 틀린 거 없네 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책으로 생각한다면 그럼 제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돼요. 근데 이거는 역사하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을 받음으로 그 말씀이 역사한다고요. 그래서 설교자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설교자는요, 성경만을 전해야 될 첫째 의무가 있어요. 목사는요, 다 없어도 돼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다 없어도 돼요. 뭐만 하면 돼요? 성경만 잘 전하면 돼요. 목사는. 왜? 목사는 기능적이거든요. 직분이니까 기능적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게 목사의 사명은 성경을 온전히 전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요즘 사람들이 다 갖추면 좋아요. 근데 1번을 무엇으로 삼나 생각해 보시라고. 죄송하지만 되게 안타까워서 그래요.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설교를 듣는 분들, 유튜브에 들어가면 막 몇십만에서 몇만 이상 클릭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공통적인 거 있어요. 성경을 제대로 전하는 분은 없어요. 죄송하지만. 있는 그대로 밑바닥까지 다 전하지 않아요. 이렇게 화장해서 이렇게 전한다고요. 화장하면은요, 다 이뻐 보이는 거 아시죠? 아프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달해요. 어떻게 그래요? 우리를 째는 칼인데 어떻게 안 아파요? 문둥병 걸린 거지. 그래서 지금 심각할 정도로 한국 교회 신자들이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데요. 뭐 인격적인 것 따지고 못 따지고 막말로 없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목사 설교 듣는 이유는 마음의 위로를 받거나 뭐 이렇게 해지려고 받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들으시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고. 예, 지옥 안 가고 영생을 얻으려고 듣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세상에 그 병원을 뭡니까? 의사, 인물 보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긴 가요.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안 아픈 사람들이죠. 안 아픈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아픈 사람들은요, 그거 안 봐요. 거리를 따져요? 그 사람 성격을 따져요? 보세요. 우리나라 명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까칠한지 고약스러운지. 쌀쌀 맞고 아주 불친절하기가 이루 말할 데 없어요. 근데도 왜 막 사람들이 번호표 뽑고 기다려요? 살려고. 그러면 교회에서는 왜 안 그럴까요? 그 소망이 없어. 살아가는 소망. 구원에 대한 기대도 없고 믿음도 없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되게. 그러면요, 설교를 들으면 말씀드렸잖아요. 반드시 깨닫고 배우는 게 있어야 돼요. 그냥 감동받는 거 말고. 배운다는 게 뭐예요? 싫은 거예요, 이렇게. 꺼려지는 거예요. 나하고는 반대되는 거예요. 이런 게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 다 이해가 돼. 내가 아는 얘기만 해. 이걸 뭐라고요? 귀를 간지럽힌다. 말 잘하고. 목회자들의 사명은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서 바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이. 그러려면 먼저 목회자가 은혜를 받아야 되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믿으면, 그러니까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온전히 전해, 또 그것이 자기 것이 됐어. 그래야 하나님의 말이 되죠. 성경 말씀과 일치하고 그것이 자기 것이 돼야 돼요. 자기가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온전하다.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확신 있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럼 어떤다? 거기에서 역사한다고요. 일한다고요. 그 말씀이. 요한일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자기 안에 있는 증거가 뭘까요? 여기 이제 뒤에 11절에 이어지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아들에 있는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자, 뒤에 그 다음 사도행전 24장 14절, 요거는 좀 별표를 쳐놓으세요. 이단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왜 잘못 사용되고 있는지 근거 구절이에요, 이게. 2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거는 이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바울이 한 자기 변론이에요. 근데 지금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 이게 뭐죠? 첫째 줄에.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을 말해요.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 이게 뭐예요?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리스도의 말씀.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 그 기독교를 따라서 하나님 섬기고, 성경을 다 믿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다 믿고요. 그 말씀대로 따르고요. 그렇게 살려고 해요. 근데 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게 성경에 반하니까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반하는 게 없다니까요. 사실은 이것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의예요. 사람이 하나님 된다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게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 된다는 이 말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게 바울의 증거. 저도 이 말을 한다니까요. 저요, 성경 다 믿고요. 개혁주의 신학의 위대함을 믿고 또 예수 안에 있는 다른 교단, 교파를 한 형제로 생각하고 다 한 형제라고 믿는다니까요. 전 믿어요.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자꾸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유대교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유대교인처럼. 또 이제 그러겠지. 야, 네가 바울이냐? 아니, 바울이냐 마냐가 아니라, 아니, 성경을 믿는다니까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지 않는 거, 그거 하죠. 근데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니까요. 이거는 지식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이라니까요. 그럼 나의 믿음을 왜 정죄해요? 예수를 믿는데. 이게 지금 똑같은 이야기예요. 15절에, 사도행전 24장 바로 뒤에 15절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악인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진술해요. 뭐라고요? 악인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 근데 의인의 부활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 악인의 부활은 뭐 하는 거예요? 작정의 종말의 부활.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여기서 이 부활이라는 말이 아나스타시스를 쓰거든요. 이 부활은 죽은 몸이 살아나는 것은 에게이로예요. 일어난다 그래요. 부활은 마지막에 변하는 걸 부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정의 부활과 작정의 부활을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그래요?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가? 의인의 부활. 의인의 부활. 그래서 너희들은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라? 의인의 부활을 목표로 살아가라. 이게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했던 기독교의 핵심 진리예요. 이게. 자, 밑으로 내려가셔서 히브리서 11장 13절. 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 그래요. 그렇죠?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밑줄 치세요. 믿음을 따라 죽었을 때 약속을 받지 못했다. 무슨 말이에요? 사는 동안 그 약속을 다 받았다 못 받았다? 거짓말이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는 게 다가 아니다. 사후세계가 있다. 그렇죠? 사후세계가 있다. 그럼 반대로 복도 사는 동안 다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면 저주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악인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11장 13절대로 이 사람들은 다 믿지 않고 살다가 죽었으되 저주를 받지 않았으며, 이런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저주가 어떻게 돼요? 죽고 난 뒤에 받겠죠. 똑같은 얘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약속을 다 받지 못했잖아요. 그때 받는 게 뭐다? 이게 낙원에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그럼 사는 동안 고난을 받지 않아서 죄를 졌는데, 그러면요, 죽어서 받는다니까요. 그게 지옥이라니까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낙원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신론자인 칸트가 채용한 설명이에요. 합리성을,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이성이다. 절대적으로 합리적이다. 그래서 이걸 요청적 신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후세계가 반드시 있다. 왜? 악한 자는 반드시 벌 받아야 되고, 예? 그리고 선한 자는 반드시 복을 받아야, 이게 합리적이야. 그 인과율에 맞아. 근데 이 세상에서 보면은 안 맞아. 그러니까요, 사후세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칸트도 내세를 믿었다니까요. 왜요? 그래야 이성의 합리성이 이게 증명이 되거든. 이게 요청적 신이라고 해요. 이게 지금 이 얘기예요. 성경 보고 배운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자기가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한 건데, 그도 칭의 됐으니까 그렇게 한 거지. 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금생과 내생, 그죠? 현생과 사후세계를 말하는 거요. 그래서 경건 동그라미 치시고, 경건이 뭐겠어요? 앞에서 육체의 연단과 대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건은 뭐겠어요? 영적인 연단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걸 우리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고난의 결단. 네, 고난의 결단. 고난의 결단. 마음 기경 마찬가지죠. 마음 기경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마음 기경하는 거. 이게 경건이라니까요. 범사에 유익한다.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금생에도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밥이 나오니 떡이 나오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니까요. 나와요. 능력이 있다니까요. 나와요. 3번입니다. 이 믿음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약한 경우도 있고 강한 경우도 있으며 자주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공격을 당하여 약해질 수 있으나 결국 승리를 얻는다.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자라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확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창시자라고 대놨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의 주요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아르케 이거는 창시자라고 그랬잖아요. 창시자. 그렇죠? 믿음의 창시자. 우리가 봤죠.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이 완성이라고 그랬죠. 완성. 믿음의 시작과 끝. 이거 작정이잖아요. 누구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그러면 이제 없는 것 같았다가 점점점 생겨나는 요 믿음의 과정. 이게 뭐예요? 예정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 이 그림이 좀 잘 이렇게 금방금방 전환이 되시나요? 이렇게 자꾸 이제 되실 거예요. 이제 계속 이게 이제 브레인스토밍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하면 자꾸 되실 거예요. 예. 믿음은 어떻다? 약한 믿음도 있고 강한 믿음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없고는 없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이건 다 사기예요. 사기. 누군가가 나는 믿음이 없어서 이 말은 뭐예요? 안 하려고 이미 작정을 해놓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잘못된 믿음은 있을 수 있지. 엉뚱한 것을 믿는 잘못된 믿음은 있을 수 있지. 그리고 약한 믿음은 있을 수 있지. 적은 믿음도 있을 수 있지. 하지만 믿음이 없는 경우는 없다. 왜?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경우는 없어요. 이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믿음이 있어요. 다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거나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거나 사람이 하나님 되는 일은 절대로 없다고 믿거나 신자가 지옥 가는 일은 절대로 없다고 믿거나 잘못된 믿음이 있을 뿐이에요. 믿음의 내용들은 성경이어야 하죠. 그래서 이 믿음은 신자의 믿음이겠죠. 커지고 약해지고 하는. 하지만 하나님의 믿음은 이르지 않아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어떻게 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하지만 최종적인 승리까지 그 안에는 어떻다? 커졌다, 작아졌다, 약해졌다, 강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본성의 변화예요. 본성의 변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야, 이게 인간성이라는 거는 별거 아니구나. 이거 버리고 그냥 하나님성, 신성으로 갈아타야 되겠구나. 이건 썩은 동화줄이구나. 인성이라는 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버리게 된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끊어주셔. 끊어주세요. 진짜로 싫어요. 이럴 때. 죄를 죽일 때 여러분이 요만큼이라도 정이 남아있으면 안 죽어요. 하나님 기다려주신다고. 왜요? 알거든요. 나중에 여러분이 바가지 씌울 거. 누가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이럴 거 뻔히 알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싫어요. 미워 죽겠어요. 이놈의 죄가 싫어요. 너무 비참해요. 이럴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세요. 왜? 관계 틀어지기 싫으셔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미워하잖아요. 반드시 없어져요. 왜 회개가 안 되냐고요? 죄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어리석은 거예요. 자, 15장. 내용 중심으로 쭉 읽고 가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관하여. 여기서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할 때 그것은 제목이에요. 구원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생명을 위해서는 뭐로? 회개로. 그러니까 회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믿음도 점점 자라겠죠. 그렇죠? 자, 15장의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의 은혜이니 이 교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교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복음의 사역자에 의해
전파되어야 한다. 아멘입니다. 아멘. 여기서 생명은 뭐겠어요? 어떤 생명? 영생이겠어요? 사람의 생명이겠어요? 영생이겠죠. 아니, 사람 생명은 이미 어머니 이생에 태어날 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 교회 오면 이상한 거예요. 아이씨, 내가 뭐 살아있는데 무슨 뭐 생명을 위해서 이것만 구별하면 그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신이라니까요. 영원한 생명이 불멸의 존재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영생 다 이게 다 신이에요. 신의 구체적인 속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회개한다. 회개가 필요하다. 근데 이 회개는 뭐다? 복음의 은혜. 복음의 은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복음의 은혜라는 게 뭡니까?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하나님 된다는 소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러니까 생명을 위한, 영생을 위한 회개, 영생을 위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다? 부활의 은혜라는 거예요. 신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7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기서 죄사함을 받는 회개 밑줄 치세요. 죄사함을 받는 회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때 죄는 무슨 죄예요? 사람의 죄죠. 사람의 죄. 죄는 결핍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사람의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모든 결핍이 채워졌다고요. 칭의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인간으로서도 불완전한 존재인데 그리스도의 중보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지는 보증으로 인해서 의롭다고 간주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 수 있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회개 말이에요. 이 회개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할 때 이 죄사함은 결핍이거든요. 아니, 죄가 결핍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결핍이 채워진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에 관한 거겠어요? 하나님의 의라고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아까 1번에서 뭐라 했어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랬잖아요. 이때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죄사함이라고 할 때 죄는 뭐예요? 사람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모자람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결핍. 그러니까 회개는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을 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런데 사람으로서 완전한 사람은 사람의 죄를 회개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회개하라 하니까 미치고 팔짝 뛸 일이에요. 욥이 지금 새벽에 난리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사람으로는 회개할 게 없는데 왜 자꾸 회개하라 그래? 욥에게 회개하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죠. 그래 욥아, 너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완전한데 봐봐, 망하지, 죽지, 안 되지. 그게 인간의 한계야. 너의 한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거, 영원히 망하지 않는 거, 영원히 아프지 않는 거, 영원히 이별하지 않는 거, 이게 하나님 되는 거야.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회개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회개해. 하나님 되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얘기예요. 여기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는 것은 예수님이 죄사 다 사해줬다는데, 그러니까 이거 갖고 어떻게 해요? 사람의 의의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설명하면 정상적인 사람이 치면 말장난이고 모순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맞췄다며. 은혜라며. 근데 회개 안 하면 안 된대. 그러니까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회개는 해야 돼. 그럼 회개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러니까 사실은 죄송하지만 목사님들이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이게 욥과 욥의 친구들이 나누는 대화를 대부분의 목사님들이나 대부분의 신자들이 다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헷갈리니까 진지하게 얘기하면 성질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를 몰라서.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게 인간적인 결핍,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결핍과 하나님으로서의 결핍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누가복음 24장 끝이잖아요. 끝. 누가복음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나라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으로서 부족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다? 하나님 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런데 어떻다?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전파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 회개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가 가치관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밑에 마가복음 1장 15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라. 너희 중에 하나님 된 사람 아무도 없다. 없나니 한 사람도 의인은 없으며. 여러분 이제 이해되시길 바라요. 사도행전 20장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에 밑줄 치시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밑줄 하나님께 대한 믿음 밑으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을 위한 회개예요. 신을 위한 회개.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된다는 걸 안 믿으니까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 거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께 대한 회개 이해 확 되죠?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말로 들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오늘 죄진 거 있어요 없어요? 다 있지. 마음이 아파요. 믿지 않으니까 여기 지금 성경 그대로 직역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신을 위한 회개예요. 신을 위한 회개. 네? 자, 메타노이아, 에이스, 테오. 신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라고 신. 그러니까 뭐예요? 신 되기 위한 회개. 신 되기 위한 회개. 온통 성경에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는 제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또 뒤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께 대한이 아니에요. 위한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러니까 이것은 목적이니까 이게 뭐였어요? 앞에는 하나님 되게 신을 위한 회개. 에? 신을 위한 회개. 그러니까 뭐예요? 신이 되기 위한 회개라고 그랬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믿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되는 회개를 통해서 목표가 어디다? 예수 그리스도까지다. 이게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있는 말. 회개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교회에서 듣던 얘기 아니에요? 다 듣던 얘기예요. 성경이 그렇다니까요. 다음 2번입니다. 같이 읽어요. 이것에 의해 죄인은 그의 죄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질과 의로운 율법에 배치하는 것으로 그 위험만이 아니라 또한 더러움과 추악함을 보고 느끼며 그리고 통회하는 자들에게 향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아 그의 죄를 슬퍼하며 미워하며 그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계명들의 모든 길에서 그와 동행하기를 목적하고 또 노력하게 된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첫 번째 줄에 하나님의 성질 할 때 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으로 이신 하나님인 거 맞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 이것도 하나님 맞아요. 근데 세 번째 줄 끝에서 네 번째 첫째 줄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할 때 이 하나님은 신이죠, 신. 이해되세요? 목표가 신 되는 거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울면서 돌아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목표로 살아야 되는 신성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 앞에 있는 내용들 느끼고 깨닫고 슬퍼하고 미워하고 버리고 이거는 다 뭐에 관한 거예요? 인성에 관한 거죠. 인성, 인간성에 관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인간성.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성, 인성.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이 하나님이 뭐예요? 신성이죠. 신자에게도 인성과 신성이 있다. 그러니까 인성의 한계를 느끼고 사람으로 완전해도 별거 아니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되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명의 모든 길에서 그와 동행하기를 목적하고 하나님 되는 걸 목적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같이 읽습니다. 죄를 위한 만족이나 죄의 용서의 원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동이므로 오히려 회개는 모든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었. 빼먹었습니다. 예, 다시 읽을게요. 죄를 위한 만족이나 죄의 용서의 원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동이므로 회개가 그것인 듯이 신뢰되어서는 안 되나 오히려 회개는 모든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어서 아무라도 그것 없이는 사죄를 기대할 수 없다. 이때 사죄는 무슨 죄? 사람의 죄, 하나님의 죄.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죄, 하나님으로서의 죄. 하나님으로서의 죄예요. 앞에서 아까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의 죄할 때 저 하나님이 죄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죄가 두 종류가 있다. 사람으로서의 죄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죄. 이거 하나님의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마찬가지죠. 이것도 두 개의 원으로. 사람의 죄가 사해지면 그뿐이죠. 사람으로서 온전해지는 것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으로서의 죄가 사라지면 사람으로서의 죄는 그냥 원 플러스로 포함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람의 죄를 사죄받기 위해서 하는 거나 하나님의 죄를 하나님으로서의 죄를 사죄받기 위해서 하는 거는 똑같아요. 뭐만 달라요? 믿음만 달라요. 하는 건 똑같다고요. 하는 행위는 실천은 똑같다고. 그러니까 믿음에 의해서 이렇게 달라져요. 얼마나 억울하냐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죄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이 죄를 그냥 일반적인 사죄라면 이게 이제 엉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죄가 용서됐다며.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며. 그런데 그것 없이는 사죄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죄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으면 끝나야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꾸 이런 질문들이 나와요. 신자들에게. 대답을 못 해주는 거예요. 왜? 사람의 의를 이루는 것을 구원으로 삼으니까. 이해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회개가 왜 필요하다? 무엇 되기 위해서? 하나님 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의 속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존재론적으로는 남아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되기 위해서 회개를 하면서 살아갈 때 사람으로서 존재론적으로 가지고 있는 결핍과 결함들도 온전해진다 이 말이에요. 예. 다음 4번 읽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영벌을 받기에 상당하지 않은 죄는 없는 것 같이 아무리 큰 죄라도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영벌을 가져오는 죄는 없다. 사실은 이 영벌이라고 하는 의미가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로마 캐톨릭적 개념이에요. 신자가 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신자가 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여러분들이 벌을 받으려면 죄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벌 받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다고 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남은 벌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빚을 갚았는데 알고 봤더니 남겨놓은 빚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신자들의 고난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벌로서 받는 게 아니다. 뭐라 했어요? 구원을 위한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영벌 개념이에요. 이게 로마 캐톨릭 개념이에요. 이게 보속사상이라고요. 영벌 동그라미 치시고 천주교의 보속사상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안에도 천주교의 보속사상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한국교회에 남아있는 거 뭐예요? 일천번제, 작정기도 이런 거죠. 네? 회개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회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되기 위해서 하는 게 회개지 인간적인 행위나 이걸 갖고 회개하는 게 그게 수단은 되지. 인간적인 존재론적인 연약함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는 걸 깨닫는 수단은 되지. 하지만 목적은 하나님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영벌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뭡니까 지금? 아무리 작은 죄라도 영벌을 받기에 상당하지 않은 죄는 없는 것 같이 사람은 아무리 작은 죄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떻다? 절대로 하나님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영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있어서 영원한 결핍을 말하는 거예요. 또 아무리 큰 죄라도 영벌을 가져오는 죄는 없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죄, 이거는 벌이 아니라고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영생에 이르는 구원. 그래서 어떻다라는 겁니까? 회개가, 그러니까 이 죄가 작은 결핍, 이건 사실은 인간적인 결핍이에요.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결핍을 보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도 모자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도 완전하면 당연히 사람으로서도 완전해요. 근데 신성으로 불완전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서도 불완전한데 어떻게 하나님으로서 완전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작은 죄, 이런 것 하나까지도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다?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 그렇다 해서 회개가 하나님의 의를 입는 수단이기는 하지만 공로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공로가 될 수는 없다. 그 다음 5번. 사람들은 일반적인 회개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오직 그의 개개의 특수한 죄를 개별적으로 회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각 사람의 의무이다. 동시에 밑에다 쓰세요. 권리이다. 특권이죠, 특권. 이거는 예수를 믿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회개는. 불교도들도 회개하는 거 아시죠? 그거는 그 회개하고 달라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나 종교에서 하는 회개는 다 무엇을 위한 회개예요? 사람 되는 회개예요. 사람 되는 회개. 기독교에서 하는 회개는 무엇을 위한 회개예요? 하나님 되는 회개예요.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왜 와요? 하나님 되려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인간적인 결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되면 인간적인 결함은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사소한 것 하나도 회개하지 않을 것은 없다. 그러니까 사는 동안 사실은 우리는 회개의 삶입니다라고 할 때 이게 싫은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되기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인생은 회개의 삶입니다. 이게 반성하고 사세요. 안 하면 뭐 벌줄 이게 아니라 하나님 되기 위해서 살세요. 그러니까요. 사람으로서 좀 더 낫고 못하고가 큰 의미 없어요. 왜? 지속적인 회개의 삶이 우리의 하나님의 의의 완성의 보증이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사느냐 안 사느냐가 중요하지 현재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건 아니다. 그렇다고 또 좀 못한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을 우습게 하면 안 된다. 그 다음 6번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죄의 용서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그것을 사적으로 고백함이 가하고 그렇게 함과 그 죄를 버림에 의해 그는 긍휼을 얻을 것이다. 그와 같이 그의 형제나 그리스도의 교회를 중상한 자는 그의 죄를 사적이나 공적인 고백과 애통으로 그의 그의 회개를
피해자들에게 선언하기를 즐겨함이 가하다. 이것에 의해 피해자들은 그에게 화목되고 사랑으로 그를 영접함이 가하다.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각 사람이 자기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잖아요. 근데 동시에 또 뭐 해야 된다? 사람에게도. 그럼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고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제가 자유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쁜 척, 된 척 하지 마라. 천하의 바보 멍청이다. 말만 하면 다 용서해 주는데 그걸 왜 감추냐. 네? 그게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구현돼야 한다고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사해 주세요. 말만 하면. 그러면 말만 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시잖아요. 1만 달란트를 빚지 탕감 받잖아요. 그럼 교회의 원리가 뭐예요? 누군가가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이에요. 용서의 조건은 딱 하나예요. 뭐죠? 말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요.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지옥 가서 해결하셔야 된다니까. 간단한데 어려워. 왜요? 지옥을 믿지 않으니까. 지옥을 믿지 않으니까. 별거 아닌데 못 참고 별거 아닌데 고백을 안 해. 이게 캐톨릭에서 하는 고해성사예요. 이건 성경적인 거예요. 예, 뒤에 있는 근거 구절들 쭉 보세요. 예, 다 하면 그거 볼까요? 잠언 28장 볼게요.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허허. 자백하기만 해도 용서해주고 용서해줄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정직이 최고라니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러할진데 교회 안에서 지체들의 관계가 이래야 하는 거예요. 가족의 관계가 이래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러해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어렵지 않잖아요. 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응? 그래서 우리 외롭지 않게 손잡고 그 길을 끝까지 합시다. 끝까지. 그래서 정말 여러분 어느 별에서 그 창조를 하시든 연락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감동을 나누고 영원히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사실은 구원의 시작은 믿음이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루어 가야 해요.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해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되기까지. 그게 뭐다? 회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이 구원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생각들 정리하시면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에 연연해하고 그거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신 구원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회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근데 지금껏 우리가 생각했던 회개, 인간적인 회개였고 마치 벌받지 않으려는 회개였는데 이것이 어리석고 잘못된 것임을 오늘 깨닫게 되었어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되기 위해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 그동안 내가 무엇을 위해서 회개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후로 정말 하나님 되고
하나님 나라의 첫째 벌로 들어가기 위하여 회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게 하시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허물조차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믿음과 회개에 관련해서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이 구원의 진리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람의 크고 작음, 높고 낮음, 넓고 좁음,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또는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그렇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광야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며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으로서 아프고 병들었을지라도 그것을 베어내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하고 치료하고 돕는 주님의 몸에 지체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껏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지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 되기 위한 회개에 참여하는 것이니까요. 혹시라도 내가 지금껏 그저 사람 되기 위한 회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 하나만을 생각하고 주님의 몸을 생각하지 않았던지, 또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하나님 되기 위해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동역자들인 것을, 동지인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한 지체가 넘어지면 모두 다 넘어지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저 나 하나의 구원만을 위해서 주변을 돌아보고 살지는 않았었는지, 이 시간 회개에 대한 참된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 이제부터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주님의 몸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 공동체의 거룩함을 알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기다려주는 참된 하나님의 교회, 또한 주님의 몸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사람 되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되기 위한 회개라는 것, 너무나 오랫동안 한국 교회에서는 사람 되는 회개로 이 회개를 가르쳐 왔기 때문에 몸살할 수밖에 없었고 교인 간의 우열이 비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인 간의 우열이 불가능하고 또 교인 간의 이런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며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느 누구를 베어내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인간적인 여러 가지 불편과 어려움들이 있기에 번번이 넘어졌지만 하나님,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위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그동안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신학적인 기준으로 서로 가르고
서로 공격하고 시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심지어 저주했던 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한국교회 공동체적인 바른 회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바른 회개에 대한 가르침으로 한국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다를 수밖에 없는 사람의 믿음을 기준으로 삼게 되는 순간 교단 정도가 아니라 교회와 교회가,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모든 교인들이 다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믿음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의 믿음은 변하기 때문에 사람의 믿음이 기준이 되는 순간 교회 안은 아수라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 교회가 이렇게 몸살을 앓고 분열하게 된 거죠. 하나님,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는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완전하고 하나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개인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이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강조될 수 있도록, 그래서 분열은 끝이 나고 화합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이 은혜의 교리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끝으로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되 그렇게 살아갈 때 나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는, 성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들 자신이 은혜의 방편을 꾸준히 강구함으로 하나님의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 위해서 기도하시고 편안히 돌아가면 되겠습니다.